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오늘 추수감사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추수감사주일의 유래는 1620년 영국이나 유럽 쪽에서 박해를 받던 프로테스탄트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가지고 필그림 파더스 102명의 영국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떠났습니다. 희망의 대륙, 아메리카 대륙을 향해서 갔는데 65일 동안을 항해해서 갔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지금 매사추세츠주의 플리머스 지역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인디안들의 도움을 받아서 농사를 짓고 그리고 교회를 짓고 집을 짓고 학교를 짓고 그렇게 이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낯선 곳에서 생활하니까 미국도 역시 그쪽에는 겨울이 있어서 한 해 겨울을 나는데 추위와 풍토병으로 44명이 죽은 거예요. 102명 중에서 44명이 죽었습니다. 그때 사람이 죽을 때마다 슬퍼하고 애통하고 금식하고 그랬는데 한 농부가 우리 하나님께 한번 감사하자. 여태까지 감사하는 생활은 하지 않았지 않냐. 그렇게 해가지고 한 해 동안 비록 열악한 환경 속에서지만 거둔 이런 곡식들과 열매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것이 이제 아브라함 링컨이 대통령 시절에 남북전쟁이 한참 치열하던 그 시절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자. 그래서 국가의 경축일로 제정을 했어요. 그래서 11월 지금은 셋째 주가 추수감사주일의 유래가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1903년 1사 이루어지기 전에 1903년 1월 13일 우리 한국의 이 크리스찬들이 중심이 돼서 이민선 캘리포를 타고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에 일하러 떠났습니다. 102명이. 그러니까 그때 이제 감리교 중심으로 장로교 중심으로 해서 신앙인들이 떠났는데 미국에 이민을 가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때 참으로 이제 어렵고 힘든 그런 가난한 나라였기 때문에 미국에 가면 돈 벌 수 있다. 그래서 미국에 떠났습니다. 그리고 호놀룰루 항에 도착해서 하와이에서 사탕수수 농장에 일했어요. 임금은 70센트. 10시간 노동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한일 합방이 돼가지고 이 분들의 이 임금이 독립자금으로 이제 제공이 된 거예요. 그 어려운 환경과 어려운 생활 조건을 극복하면서 이렇게 돈을 모아서 독립자금에 사용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는 1908년부터 추수감사주일을 섬깁니다. 자, 제가 아까 찬양을 드리면서 10시 반부터 11시까지 찬양을 드리면서 감사 찬양을 쭉 불러봤어요. 그러면서 중간에 하나님께 감사한 것을 한번 고백해보자. 그래가지고 고백을 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어려운 이 환경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을 지켜주시는 데 감사하고 또 우리 주변에 코로나로 인하여 피해받은 사람들이 뭐 전체적으로 대한민국은 많지만 저 세계적으로 죽은 인원이 뭐 3천만 명이라 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 환경까지 지켜주시는 데 감사하고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는 데 감사하고 코로나로 얼마나 학교도 못 가고 이렇게 힘듭니까? 그런데 자녀들을 지켜주시는 데 감사하고
교회도 지켜주시는 애 감사하고 성도님들 지켜주시는 애 감사하고 카운트 블레싱 해봤더니 감사하지 않을 감사의 모두 다 감사의 조건들이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하지 않을 것을 반대로 한번 세워보기로 했어요. 감사하지 않을 것. 그랬더니 감사하지 않을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혹시 감사하지 않을 게 있습니까? 아마 저같이 다 감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보시겠습니다. 이 시는 다윗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는 시입니다. 다윗의 일생이 그다지 녹록하지 않았어요. 그다지 온실 환경처럼 좋은 배경과 환경을 가지고 자라나고 생활해서 무슨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생명을 위협받을 때도 한두 번이 아니고요. 적국에서 포로로 잡혀서 죽을 뻔한 것도 있고, 다윗도 만만치 않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그가 진정 승리하는 삶을 살았다는 증거가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요, 우리의 삶이 마감하는 그때까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으면 그것이 승리하는 삶이고 성공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이 적으시네요. 자, 1절 보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이방신들 다 있습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슬람 알라신도 있고, 목탁 쪽은 부처도 있고, 힌두교는 또 뭐가 있고, 태국에는 뭐가 있고, 일본에는 800만 우상이 있고, 신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세계적으로. 그렇지만 그 신들 앞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방 신들, 모든 신들은 다 가짜고 우상이요, 미신이요, 사단의 역사지만 하나님만이 참신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온전히 하나님만을 찬송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2절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성전을 향하여, 성전에서 예배드릴 때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혹시 성전에서 예배 드리지 못할 때 다윗처럼 광야에 쫓겨갔을 때, 그리고 황무지에서 아들람 굴에서 생활할 때, 거기 빚진 자, 원통한 자,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함께 생활할 때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릴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소나 양이나 아니면 비둘기라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것을 예배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온전한 예배를 이스라엘은 못 드리고 있어요. 성전이 없기 때문에. 성전이.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한두 번 성전에 오지 못했나? 그런 시절에도 성전 밖에 있어도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복됩니다. 한 번의 예배가 평생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는 그런 기도를 올리는 거예요.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36,500가지의 모든 약속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그 말씀이 다 내 마음에 꽂히면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저는 이사야서 61장 6절 가장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그 말씀을 주셨어요. 너희를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되겠고, 사람들이 너희를 하나님의 봉사자를 할 것이며, 선교의 사명도 있구나. 그리고 봉사하는 일을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파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깨달았고요. 너희가 열방의 재물을 먹으며 저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하리라. 하나님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100개의 교회를 세우고 100명의 선교사를 후원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크게 선교하시는 분들 앞에서는 미약하기 짝이 없지만 그 꿈과 소망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꿈과 희망을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꿈과 희망을 넓게 가지십시오. 그리고 자기 인생의 모든 계획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인생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그 꿈을 마침내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뭐냐? 꿈을 가지고 기도만 하면 돼. 기도를 포기하지만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호텔 힐튼, 어린 시절에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어머니는 알코올 중독자로 수용소에 가 있고 자기는 먼 친척집에 목부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학교도 못 다녔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17세 이런 청소년기 나이에 남들은 다 그 또래 아이들이 학교 가고 부모님과 피크닉 가고 이런 게 너무나 부럽고 자기의 삶이 신세가 너무나 처량해서 죽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마구간에서 죽으려고 줄을 맸는데 한 번은 줄이 풀어져서 못 죽고 한 번은 못이 빠져서 못 죽고, 이 죽는 것도 쉽지 않구나. 인생의 큰 진리를 깨달은 거예요. 죽는 것도 쉽지 않다. 이거는 진짜 인생의 진리입니다. 그러다가 이웃집 아저씨가 야 힐튼아, 아저씨 따라서 교회 가자. 쫓아갔습니다. 거기 목사님 설교가 맨 뒤에 쭈그려 앉아있는 힐튼에게도 들렸습니다. 여러분, 꿈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 설교가 마음속에 다 와닿았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나간 후에 멋쩍게 목사님 앞에 섭니다. 목사님, 저는 아무개 목장에서 일하는 목부 힐튼이라는 소년입니다. 그런데 저 같은 이런 배움도 없고 이런 사람도 꿈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나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자네의 기도를 들어주고 말고 하나님 모든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그리고 그 격려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힐튼은 그때부터 삶이 틀려졌습니다. 원망하며 불평하며 살던 삶이 콧노래를 부르고 그리고 주의를 기다리는 삶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삶의 자세는 성실했습니다.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나는 반드시 꿈을 이룰 것이다. 호텔을 지어서 돈을 많이 벌어서 나같이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줄 것이다. 그 꿈을 가지고 열심히 성실히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일을 했어요. 그랬더니 주변 사람들이 다 칭찬하는 거예요. 31살에 처음으로 호텔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미국의 전 지역에 호텔을 세우고 지금은 전 세계의 호텔이 몇 개 있는지 셀 수도 없을 정도로 많아요. 4,000개 정도 있다 그래요. 제가 몇 개 있는지 한번 그 기록이 있나 한번 세어보려고 각 자료를 조사해 봤는데 정확하게 나 있는 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 2,000개 되겠지 그렇게 생각을 했더니 한 4,000개 정도 된다 그래요. 우리나라에도 남산 밑에 힐튼 호텔, 무궁화 특급 호텔입니다. 거기는
그다음 부산의 힐튼 호텔, 경주의 힐튼 호텔, 그렇게 3개는 제가 가봤습니다. 더 많이 있을 거예요. 여기 홍은동, 서울의 홍은동에 서대문 홍은동에 그랜드 힐튼 호텔, 거기도 힐튼 호텔로 바뀌었죠. 오래됐죠. 우리나라에만 해도 4개인가 5개 있는데 세계에 4,000개나 호텔이 있어요. 하나님을 만난 이 소년이 꿈을 가지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다윗을 보는 것 같아요. 다윗. 3절,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음소리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요, 혹시 응답 안 하시는 기도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예스도 응답이고 노도 응답이에요. 그 길이 아니고 이 길이다, 노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지. 하나님 또 wait, 기다려라, 아직 때가 아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제가 교회 땅을 주세요, 성전을 짓고 요양원을 짓고 선교의 본거지를 만들겠습니다, 기도하고 제 나름대로 방법을 찾아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아직 땅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될 듯 하다가 캔슬이 됐어요. 그래서 아직 때가 아니구나, wait, 하나님의 음성, wait구나, 기다릴 때구나. 그리고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yes 하고 우리의 확 밀어주시는 응답도 있고, no도 응답이고 wait도 응답이고, 하나님 반드시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no 하시면, no나 wait 하시면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건 무조건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인생에 승리하고 신앙에 승리하고 인생에 성공하려면요, 영혼의 힘이 있어야 돼. 영혼의 힘이. 육체의 힘이 물론 건강도 있어야죠. 그런데 영혼의 힘이 있어야 됩니다. 영혼의 힘은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고 성령의 충만함에서 나오는 줄 믿습니다. 영혼에, 그러니까 사람이 강해 보이고 잘 배우고 막 훌륭해 보여도 이상한 길로 곁길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뭐 대통령 선거 앞두고 여러 우리나라의 정치인들이 지금 혼잡하게 하고 있는데, 가만히 보면 저 사람이 그냥 똑똑하고 잘 배우고 뭐 그래도 지도자로서 그런 손색 없는 자질을 갖춘 사람인지 알았는데, 아니 저런 사람이 또 이렇게 이상한 짓을 하고 막 그런 일들이 지금 비일비재히 일어납니다. 이것은 뭐냐? 영혼의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영혼의 주인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은 경고하지요. 경고해요. 정의를 위해서 바르게 성실하게 그리고 자신있게 확신을 가지고 외칩니다. 그런 사람이 진짜 아닙니까? 확신을 가지고 외치는 것 같았는데 약간 이상하게 이게 들춰보니까 거짓말이었어. 이러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을 신뢰할 수가 없잖아요. 그것은 영혼의 힘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영혼의 힘을 가지되 강하게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홍수가 나고 태풍이 불어도 까딱없어요. 까딱없어요. 미국이나 일본은요, 태풍이 불고 뭐 쓰나미가 닥치면은 그냥 다 쓸려 내려갑니다. 우리나라는요, 대부분 다 70%는 까딱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 집을 질 때 기초공사부터 우리나라 아주 FM대로 정석대로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한 70% 돼요. 그냥 건성으로 짓는 사람 없어요. 우리나라 그 법규도, 그 건축 법규도 엄격해가지고 기초를 잘 파서 기초를 보면은 얼마나 튼튼한지 몰라요. 높이 올라가는 건물일수록 기초를 튼튼하게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설계할 때부터 아주 기초를 튼튼하게 해서 이 집을 짓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뭐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아요. 왜? 땅속에서 기초 작업을
많이 하니까 한 달이 걸리고 두 달이 걸리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지상으로 올라오기 시작하면 일주일에 한 층씩 올라가는 거예요. 그 높은 건물이 완성되는데 튼튼합니다. 시멘, 콘크리트, 철근 제대로 딱 넣고 양생하는 기간 뭐 일주일이면 일주일 딱 지키고 이러면서 올라가면요 그 집이 굉장히 튼튼합니다. 그래서 한국 집은 한국 이 집이나 건물들은요 아파트 같은 거는 굉장히 튼튼합니다. 자, 영혼의 힘을 강하게 하십시다. 할렐루야. 그 젖줄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의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세상의 모든 왕들이요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뭐냐? 그들이 왜 주께 감사하냐? 그들이 주의 말씀을 들을 때가 와요. 그러니까 정의로운 왕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고 경배하게 되고, 정의롭지 않은 왕들은 심판을 받게, 멸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께 감사한다는 얘기는 주께 모든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계심을 인정한다는 말씀입니다. 결국에는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복음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어떤 종교나 어떤 나라들이라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그날이 와요. 마지막. 보라, 천사의 호령 소리야. 천군 천사의 나팔 소리.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을 모든 피조물들이 보게 될 날이 올 줄 믿습니다. 그들이 야훼의 도를 노래할 것은 야훼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하나님의 도, 십자가의 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을 노래할 날이 올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여 살피시며. 하나님 높이 계신데 구만리 장천에 계신 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계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성령으로 들어와 계십니다. 그런데 낮은 자를 굽여 살피시다는 얘기는 우리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고, 우리의 처지를 아시고, 우리의 폐부를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살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멀리 계신 것 같아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고, 교만한 자는 멀리서도 하나님 알아보시고, 교만한 자. 그래서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들어쓰시고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는 하나님.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니. 겸손하게 주님 앞에 주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7절,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다윗이 광야의 길을 다니고 죽음의 문턱을 여러 번 넘을 때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다 함께 하셔서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셨어요. 어제 오래간만에 고 현대그룹의 정주영 회장님의 강연을 한번 들었습니다. 44분짜리 강연인데 들었더니 그 전에 알지 못했던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어렸을 때 저 강원도 산골에서 고생하며 컸던 얘기, 그 다음에 그 현대그룹을 일으킬 때 몇 번을 실패했어요. 몇 번을 쌀 장사를 했는데 쌀 장사를 해가지고 그 전에 이제 하여튼 고생은 말할 것도 없이 안 해본 거예요. 그때 부두에서 막 노동하고 일제시대 때 태어났으니까 1915년생이니까 막 노동하고 고향 떠나서
안 해본 일이 없이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는 쌀집에서 일하면서 안정된 직업을 찾았다는 거예요. 쌀집은 삼시세끼 밥 먹여주고 뭐 월급을 뭐 30전을 받았다. 그렇게 쌀 배달을 하면서 쌀하는 걸 배워가지고 쌀 장사를 시작했는데 2년 만에 장사가 잘 됐는데 일본 말기에 일제 말기에 정부에서 이제 2차 대전이 한참 치열해가니까 정부에서 곡물들을 다 이렇게 통제해가지고 일반인들은 쌀 장사를 못하게 해서 문을 닫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동차 공업사를 하면 돈 벌 것 같아서 자동차 공업사를 했는데 거기 한 직원이 실수해가지고 신나에 불이 붙어서 자동차 4대까지 전부 다 태워먹었대. 공장 태워먹고. 그래가지고 이제 완전히 빈털터리가 됐는데 남의 돈, 고리대공업자 돈 2,000원을 빌려가지고 그걸 시작했는데 홀라당 다 태워먹어가지고 어찌할까 고민하다가 그 고리대공업자한테 다시 갔대요. 이렇게 직원 실수로 불이 탔는데 자동차 공업사를 하면 돈을 많이 벌 것 같으니까 한 번만 좀 더 대달라. 그랬더니 나는 고리대공업 하면서 한 번도 떼어먹힌 적이 없네. 왜냐하면 다 갚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줬기 때문이야. 그런데 천상 자네한테 안 떼먹히려면 돈을 또 줘야 되겠네. 그러면서 그때 돈을 3,500원을 줘가지고 다시 자동차 공업사를 해가지고 잘 됐대요. 그러다가 저 건설업에 눈을 떠서 이제 건설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조선업에 눈을 떠서 영국의 버클리온에 가서 이제 차관을 빌려서 융자를 내서 조선업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 버클리온에서 서류나 뭐라 다 와서 조사하고 검토하더니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뭐냐면 당신네 나라의 기술도 처음이고 배 만든 적도 없는데 주문을 누가 할 거야 주문. 그 오다가 들어왔다는 증명서를 가져와야 대출을 해주겠다. 그래가지고 전 세계 선박 공장들을 다 댕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문해달라고. 현대조선 지금 저 자리는 완전히 그 바닷가 아무 공사도 안 하고 당신네들이 주문을 해주면 이 아무것도 없는 뻘밭 이 바닷가 사진 여기다가 조선소를 만들어서 당신의 배를 납품하겠다. 그러면서 했는데 미친 사람이 하나 딱 걸려들더래. 그게 오나시스의 생질인가 선박왕 오나시스 그때 당시에 그 사람의 조카인가 그런데 그 사람이 배를 주문을 했대요. 그래서 그 배를 주문하면서 성금을 14억을 받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또 버클리온에 가서 대출을 받아서 조선소를 건설하면서 그 배를 같이 만들어서 2년 만에 조선소도 완공하고 그 배도 납품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역경을 이긴 얘기를 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얘기가 뭐냐면은 고난이 오고 역경이 왔을 때 그것을 이겨냈을 때의 기쁨 그거를 먼저 생각한다 이거 자기들. 고난이 오고 역경이 오면 어떡하지 괴로워하는 게 아니고 요거 이겨내면 요거 아주 극복하면 놀랍게 우리 현대그룹이 성장하겠다. 놀라운 기쁨이 생기겠다. 우리나라에 정말 달러를 많이 벌어들이고 애국하겠다. 그걸 생각한대요. 고난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 그러니까 태산 같은 문제가 있어도 이 태산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태산 높이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듯이 아주 믿지도 않는 사람이 그렇게 신앙의 눈을 뜬 거야. 영혼의 힘이 강한 거야. 나중에 이제 조영일 목사님 몇몇 목사님을 초청해서 예배도 드리고 그랬어요. 정조영 회장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리고 며느리들은 전부 다 예수 믿는 며느리들 없고 신앙이 없다 그래도 마음속에 있는 거죠. 자, 그런 역사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고난과 역경이 왔을 때 그걸 바라보지 마세요. 그걸 이겨냈을 때 아주 그 성취감, 그 축복 그거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더군다나 우리 믿음이 있으니까 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더 승리하고 하나님이 더 큰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축복은 고난이라는 포장지에 싸서 온다 그러잖아요. 그 고난만 벗겨내면 축복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야훼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여기 보상해 준다는 말이 그 말인 것 같아요. 고난과 역경을 이겨냈을 때 얻는 축복이 더 크다. 그 다음에 우리의 보상은 이 땅에서 물론 잘되고 영원히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을 얻고 꿈과 목표를 이루는 것뿐만이 아니고 저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상급을 주시는 그런 보상을 영원의 보상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무조건 잘 돼야 됩니다. 무조건 꿈을 가지고 기도하고 자기 욕심으로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고 그 꿈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축복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영혼이 마지막 주님 앞에까지 가서 잘했다 칭찬받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는 그 감사의 찬양과 감사의 시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와 감사의 조건들을 세워봤습니다. 그런데 감사할 게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감사하지 않을 걸 한번 쉬어보려고 그랬더니 감사하지 않을 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오늘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하여 진정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의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고 고난과 환난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시고 고난대의 축복 하나님의 보상을 바라보며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 3분간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 은혜한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이 간데